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한 17년쯤 됐나요? 한 17년부터 병을 하나 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치료가 좀 어려운 병인데 바로 향수병입니다. 제 고향이 울산이 아니거든요. 제 고향이 충주입니다. 충청도인데, 그래서 항상 저는 제 고향을 되게 가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뭐만 하면은 야, 충주 가자, 충주 좋다, 충주의 온천 진짜 좋다, 계곡 좋다,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네가 무슨 충주맨이냐, 네가 홍보대사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참 너무 그립고 그렇게라도 좀 가고 싶고 어떻게든 갈 명분을 좀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고향에 가게 되면은 추억에 잠겨서 어릴 때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도 하고 불량식품도 사 먹어보고 처음 와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던 날, 그리고 어릴 때 집에 오다가 방울뱀 머리를 밟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날, 그리고 또 심부름하고 오는 길에 형들이 제가 사고 돌아오는 그 잔돈과 제가 들고 있던 그 분홍 소세지를 뺏으려고 따라오는 통에 도망가다가 논에서 굴러가지고 온몸에 막 진흙이 묻었던 그런 경험들, 처음 만난 친구인데 얘가 산불을 내고 도망가다가 잡히는 그런 일들, 참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떠나지만 우리 마음은 계속 늘 그곳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좀 장소를 넘어서서 그리움이고 쉼이고 또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품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늘 천국을 향한 그 사모함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바로 이 천국을 향한 그리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들었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 천국을, 그 구원을 선물 받았을 때 처음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내가 선물 받은 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바로 그 기분 말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천국 시민권,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격하고 기쁨에 겨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익숙함에 젖어서 값싼 은혜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할 만큼 자랑할 수 있고 이 말 한마디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기준을 지금 뒤집어버리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국적, 재산, 학력, 직업, 사회적 지위를 붙잡고 이게 네가 생각해야 될 정체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별로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특별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쓰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버리죠. 무시하죠.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이고 하늘나라의 언어이고 하늘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죠. 특히 외국에 사는 분들이나 타지로 이사 온 분들, 또 얼마 안 된 분들이 특히 많이 그렇죠. 현지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합니다. 만족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음식 하나, 노래 한 소절에 고향이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맺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주는 박탈감, 외로움, 비교에 주눅들지 맙시다. 굳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가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황제가 도시를 지켜주고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이죠.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돈이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이, 권력이, 명예가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병 앞에서는, 질병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단장하는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지금 이 시간 당장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백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안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무서운 소식들이 가득하죠. 언제는 칼부림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지금 군산 쪽에는 비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홍수가 나고,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에 그 결정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소식들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소망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병들고 나이가 들고 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몸이 장차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죽음을 이긴 몸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었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약속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을 붙잡아 줍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우리의 몸이 영광으로 옷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충실히 살아갈 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